누룩을 삼가라. 진짜 표적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데가볼리는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았던 곳이죠. 그때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셨어요. 진리를 향해 열리지 않는 귀들과 구주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혀들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산에 오르시자 무리들이 아픈 자들과 불구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벳세다에서 기적을 목격했는데도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편견이었습니다. 벳세다 무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번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종하여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져왔고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었는데 정작 갈릴리 땅에 다시 내리셨을 때는 경멸적인 불신을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표자들이 함께 나타났어요. 이 두 집단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해 연합했죠. 악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해 악과 악이 동맹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췄던 것 같은 이적을 요구한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예측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징조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 침례 때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와 음성이 이미 주어졌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데도 유대인들은 거절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그분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사역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봤고 많은 경우 그들의 이기심이 그 고통을 야기시켰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고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가장 큰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날에도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속박을 끊는 것, 완고한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품성의 변화가 바로 살아계신 구주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그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슬픔으로 침묵한 채 호수를 건넜어요. 기슭에서 멀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집에서 누룩을 없애며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단에서 갑자기 떠나와 떡을 잊었고 떡 한 조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떡을 사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몇 마리의 생선과 보리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을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활한 논법이 제자들을 불신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가볍게 여기게 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몇 달 후 수만 명이 모였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교훈을 반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은 모르는 사이에 온 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외식이 자리 잡으면 품성과 생애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교훈의 본래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켰어요. 이 거짓 원칙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마치 가루 속의 누룩처럼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 생애의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교활한 악을 품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해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거든요. 누가 더 큰지에 대해 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었습니다. 누룩을 그대로 놓아두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심을 마음에 품으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만족에 대해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 더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전통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신 외식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마음의 변화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설교를, 더 극적인 간증을, 더 놀라운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완고했던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했던 마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기심과 외식이 몰아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표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메시아 자신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누룩 때문입니다. 외식의 누룩, 이기심의 누룩, 교만의 누룩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놀라운 간증들이 있고 풍성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누룩으로 가득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수동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동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생애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것이 우리 생애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자아가 죽어야 하고 매일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배우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 있습니까?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외식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그것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허락합시다. 진정한 표적, 진정한 기적은 우리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기적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외식하는 삶이 진실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교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이 경고를 마음에 새깁시다. 매일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합시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찔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